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산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냐이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오늘은 사무엘 하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의 시간으로 또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는 전체적으로 다윗 왕권의 확립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었고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다윗 왕가의 위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마음의 성전을 품고 있었죠. 이것은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세브론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두 지역을 또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의 위기 오늘에 관해서는 두 범죄가 있었죠. 다윗의 범죄와 또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다윗 왕가의 왕권의 위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1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먼저 이 다윗이 성전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죠. 기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로 했었던 것을 자손에게 또한 맡기고 다윗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너희의 일을 굳건히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8장 6절인과 14절에서 보면 어디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람이 오히려 또한 그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에돔도 오히려 또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그러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의 범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여기에서 보면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해서 왕들이 이 다윗 왕도 같이 나가서 같이 출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저녁 때가 돼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될 텐데 이제 늦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고 부하들만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조짐이 어떻습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세바를 보게 되고 그 바세바를 또한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시작을 보면서 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의 말씀대로 이 또한 죄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바세바를 또한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또한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그 집에 가지 아니하고 또한 성전문에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내면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깨우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하나뿐인 그것을 너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어다가 또한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 상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었고 이 다윗은 그게 누군지 또한 처음에는 몰랐었죠. 그렇지만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이 그것이 바로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었던 그러한 죄를 또한 시편에 옮기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말미암아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이 다윗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하고 삶을 살았던 그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 다윗이지만 이러한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근본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51편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우리는 원래의 그 죄를 품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을 보면 정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 불러지는 그러한 자기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로 알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그렇게 간구하게 되고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로마서 8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함을 받는 칭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나단에게 이르러서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음에 당신이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의 죄를 그런데 나단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이 다윗보다도 더 부족한 죄입니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죠. 우리 도덕상의 개념으로 보면 이 다윗이 더 치명적인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칭의의 그러한 구원을 또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고 자신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의롭게 됨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에서 보면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누구로 인해서 가림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또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질 때 우리가 죄가 가리워져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징계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에게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처참하리 이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그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다말의 오라비 즉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살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또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다윗은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쫓기는 다윗에게 또한 시므이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찰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넉넉히 받아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비새가 가서 죽일까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한 말이라면 그 능히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려두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므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있는 것을, 나를 또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징계의 의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그 축복의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왕위를 경고히 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아들로 대우하리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고 이 또한 징계를 통해서 이 다윗이 점점 더 성화되어 가기를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편안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는 사랑의 매를, 사람의 매와 또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고난을 그대로 받아내는 다윗을 통해서 점점 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상대를 용서를 하고 또한 그 상대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또한 다시금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또한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서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는데 하지만 내 안에 보면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자세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칠 때 우리는 점도 흠도 없이 정말 정결한 그러한 처녀로 주님의 신부로 서가는 계기로 또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복을 시키게 되겠죠. 압살롬의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기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여기에서 후세에는 또한 위장으로 또한
어떻게 됩니까? 위장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위장으로 전향하게 됐고 아히도벨이 우선은 참모로 있어서 거기에서 계략을 내고 있었지만 이 도망간 다윗이 바로 쫓아가서 1만 2천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공격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후세에서는 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전열을 준비해서 이 다윗은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이 모든 생애를 싸움에 다져진 그러한 다윗입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수많은 군사력으로 여기에서 다윗을 또한 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후세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17장에서 있었고 압살롬이 결국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 역전으로 말미암아 19장에서 보면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세바의 반역이 있었죠. 그래서 세바의 반란까지도 20장에서 완전히 진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프로그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략이 어떠한지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였었고 이 압살롬은 사람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그러한 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야지 또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윤리적 기준으로 볼 때 사울보다 더 무거운 죄를 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죠?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렸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벗어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 총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살펴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또한 주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성전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로 인하여서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죠. 여기에서 이 인구 조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힘의 과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병거가 많은 것도 힘의 과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속전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스스로의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 다윗이 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요압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징계였습니까?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을 시키게 됩니다. 다른 위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그리고 또한 드리게 되는데 아리마대
타작 마당에서 거기에서 또한 성전터를 사게 되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내 위기의 해결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위기에 왔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 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사울과 같이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보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자기의 의로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속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만 없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도 내가 모든 생애를 걸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살리셨고 우리 살리심 받은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삶 가운데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탄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지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살았던 그 생명이 정말 헛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정결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을 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성전터 21장에서부터 24장에서 볼 때 이 다윗의 성전터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번제를 드렸었죠. 이것은 이 자리는 바로 어떠한 자리였느냐면 1000년 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리가 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삭은 바로 누구를 예표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타작마당에서 여기에서 또한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번제를 드리게 됐던 자리고 이것은 성전터가 된 자리였고 또한 뿐만 아니라 1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기를 뭐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윗이 값주고 산 이 성전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품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 바로 내 안이고 그러면 우리 자체의 이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깨끗이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이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성전이 어떠한 상황인지 날마다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다윗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나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과연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삶을 다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다른 뜻을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에게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가 친히 속전이 되어서 참 성전으로 우리는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